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가 온다고 하여도,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 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범죄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경찰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변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경찰들도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기란 완전히 보호해 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우리의 신변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병원이고 또 의사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여도 그들이 우리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노쇠하는 것과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기술과 제도들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정체성 안에서 이런 한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아주 심하게 좌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해 보아도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직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시작한다 하여도 몇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아르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이 성경으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일용할 양식들 항상 채워주시길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 외에도 다른 가르침에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또 잠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기도의 태도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합니다. 지난 골로새서 강의 시간에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전도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분명히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는데 그게 다른 말씀들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서신을 쓸 때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그 바울 자신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해야 하고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금방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랑 비슷한 시기에 회심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친구가 이런저런 것을 얘기하다가 나는 내 카카오톡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월별로 나눠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요. 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 자매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형식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난 뒤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형식적인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비록 사소한 걸로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죄악으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성도님이 문제가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러 갑니다. 이제 요청하러 가서 뭐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겠죠. 그때 목사나 아니면 저 같은 강도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 뒤에 제가 그러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역자의 말을 상당히 진부한 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말, 그냥 당연히 하는 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성도한테 뭔가 더 나은 말을 해줘야 할 텐데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든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럴듯한 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과연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역자의 말을 진부하게 여기는 내담자의 태도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 뭔가 더 해줘야 하나라고 머리를 쓰는 사역자의 태도나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겠죠. 사실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역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진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상당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자세를 믿음으로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것은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죠.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 부분이 매우 영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생각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것은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상황과 관련된 기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입니다. 또는 장녀는 뭐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겠죠. 물론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 이 바울의 기도를 봤을 때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와 어쩌면 거리가 먼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기도가 영적이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검색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전공서적을 구입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대한 지혜를 얻는 일은 그런 것들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때라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때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21년에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에 속하는 인구 비율이 약 1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 17%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사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이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 단지 몇 %만 정말 구원받은 자일 것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적은 비율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인데 우리가 그 좁은 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지능이 조금 더 높아서 그 안에 그 소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지성적인 어떤 깨달음, 지성의 변화를 경험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사 교육 때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루터는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면서 고뇌하면서 살았던 인물인데, 그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성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철로 역정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크리스천이 나오고 또 소망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 가면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서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크리스천 상대방이 있던 그 소망이라는 자가 신실이라는 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신실이 그에게 말해주기를, 당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계시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무언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는 결국에 정말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과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이며 곧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마음의 진정과 정성을 다해 달려오는 자가 곧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피를 통해 내 죄를 깨끗이 씻어 나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진술하면서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고 자신의 의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있어서 항상 지성적인 깨달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엔 의지로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한 뒤에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한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관철하고 또 정확하고 깊은 지혜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 원하시는가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에피그노시스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는 무언가 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에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읽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까지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결국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하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항상 이렇게 행함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실행을 통해 반증된다. 실행은 아는 것을 반증한다. 진짜 알면 한다. 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상반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상반절 곧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부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음을 받은 목적이 다름 아닌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야 하고 우리 삶 속에 그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힐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도 해주셨죠. 구체적으로 이 열매들이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절로 오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행함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맥락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전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를 행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순종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선순환을 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면 그 행동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온전한,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런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신령한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행동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 이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먼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라든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길 원하는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열정을 주시는데 그런 열정 우리가 갖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공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영광의 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그 힘, 그 힘으로 성도들을 능하게 해달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든 부분에 능하게 해달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그보다는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조금 넓게 본 것이고 좀 더 좁혀서 보자면
이 능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냐면 하반절을 봤을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것, 그 상황을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12절부터 보시면 그 소망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자리 잡게 되죠. 최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했던 말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은 갈라디아서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의는 누더기 같을 뿐이죠. 더러운 옷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선언되게 해주셨죠. 이런 점에서 우리를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곳은 사실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유행가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거기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경배할 것이고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주 영원한 시간 동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천국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직접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데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신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수신자들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로 왜 그들이 기뻐했는지가 나오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그리고 언젠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자들이 맞죠. 근데 이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일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거나 감사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소망을 품고 살아오셨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셨다면 그것은 성도님들 자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결과이며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일과 관련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들에 초점을 둔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행동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표현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나서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